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금요 치유 예배 헌신 예배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치유 예배를 모일 때 헌신 예배와 함께 모이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시아의 형통과 형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서 좀 더 보충을 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제가 금요 치유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우시아의 오늘 형통과 형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형통과 형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형통은 정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형벌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보니까 16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우시아 왕이 형통한 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날이 있어요. 정말 52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왕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형통한데 끝에 가서는 안 좋아요. 끝에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가서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 아닐까요? 처음에도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되면 진짜 좋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고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나중에 가서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시아 왕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 왕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왜 끝에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오늘 이제 본문 4절에서 읽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눠지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따라갔느냐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했느냐 이렇게 평가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또한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도 보면은 나름대로 좋게 보여지잖아요. 형통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좀 제한이 있어요.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언제만 형통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가 형통했대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형통했지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에 가서는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여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일평생 그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는 끊임없이 형통할 수 있었을 텐데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스가랴가 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스가랴를 의존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밝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스가랴를 의지하면서 스가랴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가랴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52년 동안에 스가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고서 흉내를 내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서 아이들이 따라서 흉내를 합니다. 또 초신자들 교회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모르지만 따라서 흉내를 내면서 하는 거고, 기도도 흉내를 내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흉내가 계속해서 흉내가 아니라 처음에는 흉내가 되지만 나중에는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흉내내는 신앙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늘 흉내만 내면은 그 흉내만 내는 신앙은 비전이 없어요. 흉내내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철철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그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늘 좋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정말 푸릇푸릇한 잎을 피워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끝에 가서 형통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10번째 왕과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과 할아버지와 이 손자가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요아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요아스는 유다의 8대 왕인데, 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7살의 어린 나이가 무슨 왕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의 어머니로 인해서 왕족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살아남았던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살짜리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그를 도와서 그를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까 우리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주 똑같아요.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8대 왕, 그 다음에 10대 왕 우시야가 아주 너무너무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의 신앙이 다 흉내내는 신앙이라 생각이 들어요. 흉내내는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 훌륭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신앙을 전수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흉내내는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우시야 같은 경우도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흉내만 내다 끝난 거예요. 선지자가 볼 때에는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지도자를 두고서 같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흉내내는 신앙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그 흉내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보다 더 자녀들의 신앙이 더 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교인도 별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얼만큼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닐 때 어린 자녀들을,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또 데리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교회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흉내만 낼 수도 있어요. 흉내. 엄마 아빠 볼 때는 흉내를 내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흉내인 줄 모르고 걔가 열심히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자녀가 성장이 돼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 그때 보면은 그 아이가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어서 흉내내는 신앙에서 믿음이 성장된 자녀가 됐다면요, 부모의 품을 떠날 때에 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외지를 가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 그때 믿음이 좋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만 데리고 다니면서 어릴 때 그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정말 교회만 데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다 저절로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결국은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흉내내는 수준에 그냥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습니까? 흉내내는 수준의 믿음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흉내내는 신앙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도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똑같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시야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그를 관심 갖고 그를 도왔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시야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시야가 처음에는 형통했어요. 그러나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도 왕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해주고 또 뭔가 또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왕에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스가랴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소홀히 해도 그걸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시야가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시야의 이제 전성기가 나옵니다. 우시야의 전성기가. 그의 전성기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강성하였다. 그죠? 그의 나라가 강해집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땅을 영토를 넓혀가면서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어요.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점점점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강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해지다가 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약하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강하면 강한 대로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이고 약하면 약한 대로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가 강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사울왕도.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점점 순수함을 잃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초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겸손을 잃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암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데 모든 전리품을 다 제거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리품에는 소와 양, 모든 가축들, 짐승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거기 전리품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지금 차지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사울왕이 보니까 이 소와 이 양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걸 숨겨두었어요. 상당히 많은 양과 소를 숨겨두었습니다. 아까우니까.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알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뭐 소가 음매음매 울기도 하고 양들이 뭐 또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무엘이 그거를 지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짐승들의 소리가 뭡니까? 그때 이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욕심으로 자기가 가지려고 숨겨놓고서 걸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뒀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울의 교만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갑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 제사를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시아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제사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사를 왕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왕권과 제사장의 그 권한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리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제사의 영역은 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너무 급하니까 형식적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인데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를 주실 걸로 생각을 해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울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점점점 타락을 가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항상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요, 이 사울과 아주 비슷한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우시아는 자기가 성수에 들어가면은 성수에 성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시아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힘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왜 분향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하고 싶었던 이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왕으로서 그걸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당시에 제사장이 아사랴 제사장인데, 아사랴 제사장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분향을 할 수 없는데 그 왕이 그걸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제지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욕을 하면서 내가 왜 못해 하면서 분향을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의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치유를 받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쫓아가서 그 몸종 게하시가 선생님의 이름을 거짓말 핑계를 대면서 몇 가지 그 선물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나병 때문에 더 이상 왕권을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권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궁에 살면서요 10년 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의 최후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형통하며 나라가 강성하고 그런 상황에서 참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교만함에 이르러서 죄를 짓게 되면서 타락해 가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삶에서 형벌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의 형통과 형벌이에요. 형통한 그러한 왕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훌륭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그가 생활할 때 믿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스가랴가 죽는 순간에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형통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우리가 정말 어느 한 번 형통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시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흉내내는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을 키워서 자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서 더 우리의 신앙이 커져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